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사람 인자를 썼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나심,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 그러는데 왜 복된 소식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죽음이고 내 생명에 대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로또 당첨됐다는 대박보다 더 위대한 복된 축복의 메시지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에 선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그러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마태 유대인이에요. 마가 유대인이에요. 요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메디컬 닥터,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썼어요. 사실은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써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쓰질 않았어요. 엉뚱하게 이방인 외국 사람인 누가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썼다기보다도 우리끼리 통용될 수 있는 쉬운 사람 가운데 성육신 인카네이션한 측면에서 복음서를 내레이션해서 써나갔어요. 그래서 별명이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온 것은 다 자연인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못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태어나기 이전처럼 지옥의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라 그래요. 워낙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지 않은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도매금으로 다 찾아와서 다 구원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강점이며 약점이고 선물이고 저주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짐승처럼 해, 달, 별처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손수 빚으셨어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간은 그냥 해, 달, 별 모든 짐승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 근데 인간은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짐승은 죽으면 혼이 아래로 내려가거니와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은 썩어서 천도의 불로 용광로처럼 태우는 화장터에 1시간만 들어가 있으면 본래적 모습이 나와요. 흙덩어리가 나와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위에서 왔다가 위로 가는데 거기서 결정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세요. 찾는데 우리 측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이 고백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놀라운 선물이기도 하지만 내 자유의지로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난 지옥 가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수스. 영어에서 Jesus, 한국말로 구원. 주님이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저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로 시작돼요. 근데 18장은 어떤 부자, 큰 부자 관원,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사실은 18장, 19장은 나중에 성경이 길게 써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쭉 썼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 속에 인쇄를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장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18장이다, 19장이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18장에 돈 많은 관리,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기 위해서 구속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자, 18장에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권력이 있지만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 죽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니 당신은 3년 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설교가 주옥 같고 산상수훈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영생의 길을 알 것 같아요. 왜?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그거 얻고 싶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그거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녕 다 지켰다면 네 호주머니에 있는 욕심은 무엇이냐? 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다 지켰다니까 그러면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너의 마음을 한번 열어봐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갈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때부터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예수님 영생 그것도 좋지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지 당신은 이 재미를 못 봐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나한테서 호랑이 이빨 빼고 발톱 빠지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라. 절대 안 돼.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결국 예수 때문에 예수를 놓친, 그렇죠? 예수 때문에 예수를 놓친, 구원 때문에 구원을 놓친 이런 사람이 되죠. 똑같은 얘기를 이어서 스님께서 19장에 삭개오 얘기하는데 삭개오도 관리 중에 고위층입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장이에요. 그렇죠? 세리장. 또한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영생 문제를 얻고 싶어서. 그러나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 소파에 앉히고 자기는 벌받는 어린이처럼 그 앞에 서가지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고지서를 짜옹하려고 빼먹으려고 혹시 잘못 징수한 것 있다면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남의 것 도적질하면 레위기 율법에는 100원을 훔쳤으면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120원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율법이에요. 이걸 2배도 4배도 아니에요. 그냥 20%만 할증액 페널티 내면 돼요. 근데 2배가 아니라 4배를 갚겠다 그래요.
자, 자기 재산 절반 내놓고 세리장이니까 해먹은 게 적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것을 4배로 페널티 내면 그날로 삭개오는 거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 믿으려면 오늘부터 거지 될 생각하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지만 거지 될 생각 없다면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라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현대 사회 속에서 경제 가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황금 만능 시대 속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먹히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던지고 싶습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열매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루디아의 여인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그 다음에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빛은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을 향해서 빛은 자연스럽게 펼쳐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찐 예수쟁이라면 가짜 말고 나이롱 신자 말고 찐 예수쟁이는 옆에 가면 예수 냄새 나오고 그 얼굴에 예수의 광채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표현하는 것, 취미, 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니까 일반인들의 멘탈로 살지를 않아. 뭔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의 영이 그를 감싸고 있음이 그의 상황과 물질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사건 종료 이후에 그 부자 관원이 왔다 간 이후에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돈의 편리성이 있잖아요. 돈 갖고 안 되는 거 있어요? 세상 살면서? 물론 천국은 못 사지만 천국 죽음 이후의 문제 빼고는 돈 갖고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심지어 남자들은 섹스 좋아하면 좋은 여자고 뭐고 다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왜 못 사요? 뭘 못 사요? 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과 맞먹어요. 하나님을 필적합니다. 그러니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지어 비유를 했는데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이 나이 정도 돼보면 바늘에 이렇게 실 집어넣는 거 한 번에 못 넣어요. 근데 거기다가 낙타를 넣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100% 안 돼. 이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듣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부자들은 100%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예요. 그 인생의 내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자동차로 표현했을 때 내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운전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조수석에 앉아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석을 잡으셔서 내 인생을 드라이빙 하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가 있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긴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보는 우리 마음과 눈의 자세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지요. 왜? 선한 일 할 수 있으니까. 네. 돈 가지고 청부 살인업자에게 내가 미워하는 놈 죽이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그 돈 가지고 자살하고 싶고 떼끼 굶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할 수도 있으니까 돈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그 돈을 대하는 내 인생의 가치관, 재물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관점, 뷰포인트, 돈을 보는 뷰포인트, 그게 바로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 관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역의 부요로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돈 많았던 부자 관원이나 삭개오나 위치와 상황은 같은데 공통점이라고 말하면 둘 다 예수 만나고 싶었어요. 둘 다 내 인생에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외롭고 우울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영원한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와서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통점 위에 또 차이점은 뭐예요? 기쁘게 영접한 사람과 슬프게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의 차이예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돈이 나를 소유했느냐, 내가 돈을 소유했느냐,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호주머니 속에 돈을 내가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이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돈에 끌려다녀서 돈에 시키는 범위 내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불행을 느끼고 있는 존재인지. 왜 남자들이, 여자들도 술을 먹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다고. 근데 나중에는 2절은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시네. 돈, 물질, 명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하는 거라 그러죠. 형제간, 부부지간에도 왜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부모가 자식 훈육하면서 또 돌아가실 때 다 된 부모에게 자식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평생 왕래 안 하는 관계가 참 많아요. 다 돈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고 끝나는 것은 회만한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개는 고치는 거예요. 그 개자가 개혁할 개자인데, 저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가죽혁자를 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경이 그리스 말로 써 있는데, 제가 잘난 척을 하면 제가 그리스에서 23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설교하고 살았잖아요. 늘 헬라어로만 설교하고 썼는데 헬라어의 회개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고 왕이었는데 이제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의 소유가 아니라 베푼 자의 소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바로 뉘우치고 고치고 돌아온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그 구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써요. 탕자가 말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건 아직 행동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관념이에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잘못됐다. 후회해요. 이건 아니었는데. 내 오해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돌이키는 거 여기까지는 잘 돼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안 돼요. 행동. 이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싸우고 뭐 가족이나 부부나 누구나 서로 그때는 화내서 막 했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러고 고치죠. 생각을 바꾸죠. 근데 행동으로 바꾸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해요. 이에 일어나서 행동이죠. 돌아가니라 행동이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까지는 생각인데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행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연불처럼 생각해요. 종교적 관념으로만 이해해요. 철학으로만 이해해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 내비게이션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1km 앞에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가 있어요. 경로를. 그래서 돌아가면 갈수록 더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어요. 더 길어져요. 잘못 갈수록 더 길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스꽝스러울까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이에요.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천국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회개와 천국을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자꾸 잘못 가요. 성경에 죄라고 써 있는데 아말티아라는 말로 써 있는데 아말티아라고는 한국말의 뜻은 빗나간 화살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저렇게 사는 인생,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일컬어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빗나가지 않고 정도를 향해서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궤도 수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집에 거미줄이 썰어 있으면 거미줄을 이렇게 걷어내요. 저도 그 베란다 바깥에 방충망 뒤쪽으로 가끔 거미가 쓸어요. 거미줄을 조금 이렇게 작대기 갖다가 청소해 놔요. 한 달 뒤에 보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우리 집에 와보셨구나. 또 있어. 왜? 거미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그래서 열심히 주변을 찾죠. 그러면 거미를 발견했어요. 제가 잡아서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여러분, 자범죄로 인한 거미줄을 걷는 것 같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거미를 잡아 죽이셔야 돼. 부산물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자범죄들보다 그 원죄, 이 원죄 해결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범죄는 내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죄 안 지키로 결정하면 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 어떤 인간도 해결 못해요. 이 원죄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앞에 섰을 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저는 삭개오의 변화된 삶이 어디에서 왔을까? 주님하고 대화를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주님이 한편 설교도 하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유추 해석을 손영삼 목사 주석에 유추 해석을 좀 이렇게 가해 볼게요. 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걔가 삭개오인지 삭개오가 오죽하면 돌감람나무에 올라갔겠어요. 왜? 근처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82억의 인구의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은 꼭 집어서 여리고에 왜 가셨느냐?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죠? 죄인, 이 세리,
죄인. 다른 사람은 다 우리의 배우자, 가족, 부모, 형제도 나를 죄인 취급해도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혼의 구원에 필요함을 보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내 생애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찬양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런 건 내가 바리톤으로 쫙 불러야 여러분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듣는데 천문학 박사가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저 중에 지구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별 하나의 지구예요. 그 지구의 극동아시아 코리아 남반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 그런데 주님이 내 이름을 아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삭개오처럼 전율처럼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부르시는 주님. 워낙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으면 깨끗한, 순수한,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자케오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너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멋있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자케오스라고 지어주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세리장하고 돈 번다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 받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 주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영생 얻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생에 만나주셨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내 10년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8.15 때 우리가 해방됐다고 36년 일제합주로 그렇게 태극기 들고 나와서 기뻐했죠. 그 민족의 해방의 기쁨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freedom. 그러나 freedom is not free. 내가 자유게 얻게 되었지만 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거룩한 영 말씀을 따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지저분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모든 행위들을 죽이고 버리고 벗어버리고 파란 글자만 읽을게요. 죽이고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어떤 모습?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생각까지, 깨닫는 것까지, 지식까지, 관념까지 새롭게 재창조되는 인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아내를, 남편을, 사물을, 상황을, 일터를 대하는 자세가 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돈을 최고로 알았던,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알았던 이 오고 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쓰는 것이 다 금이었어요. 은도 안 썼어요. 쓰는 게 다 금이었어요. 솔로몬보다 부자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 가지고 하는 얘기. 아, 행복하다. 마음껏 다 가지고 나니까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써요? Nothing. 솔로몬이 우울증 걸렸습니다. 뭐가 유익하냐? 다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해갖고 돈 왕창 벌고 아방궁 크게 짓고 포도원 엄청 가꿔서 날마다 포도주 마시고 소떼, 양떼, 금은, 보화, 와이프들 1000명이 와이프예요. 처첩들을 마음껏 매일 밤 즐겼어요. 같은 여자를 한 번 또 잘나고 3년이 걸렸어요. 1000명이니까 부인이. 근데 너같이 그렇게 산 놈이 어떻게 인생 우울하다, 헛되다 그러냐? 말이 안 돼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 결론에 이르러보니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해 아래서 무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사랑했는데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했는데 소득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되더라. 결국 모태에서 알몸땡이가 나왔으니까 죽을 때 빈손으로 가더라. 어떻게 왔든지 그지의 자식으로 태어났든지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났든지 결국은 무엇이 유익하냐. 인생에 왔다 가는 삶. 이것이 다라고 바라는 것. 그러나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민사회 가면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열심히 투잡, 쓰리잡 떠갖고 돈 왕창 벌었어요. 근데 쓰지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그 강의하는 학생의 와이프가 남편이 여학생인데 남편이 목회자예요. 나이 한갑도 못 돼서 죽었는데 이 친구가 재테크에 얼마나 귀재인지 교회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하남에다가 땅을 사고 동탄에다가 땅을 사고 화성시에다가 땅을 사고 별장 줘놓고 인천에다가 빌딩 사갖고 임대 수입 받고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도 가봤어요. 네, 하나님이 한날에 치셔가지고 데려가시니까 그 부인이 엉엉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울어요. 웬일이냐고. 20여 년 전에 6억 8천만 원짜리 마히바흐 자동차 대한민국에 최초로 3대 들어올 때 요즘 마히바흐가 뭐 수천 대가 넘을 거예요. 아마 흔해요. 배용준이 하나, 이건희 하나, 그리고 척 큰아버지 하나가 가지고 탈 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분 지옥에 계세요, 지금. 대단했죠? 지옥에 가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돈이 자기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돈이 저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도 영혼의 행복을 깨닫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그 무엇은 유익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며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자식이 잘 돼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 아파트 꽤 가격 나가는 거 하나 깔고 엉덩이 붙이고 살다가 가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까?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그 욕조에 보게 되면 물 받아서 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욕조의 탕의 한 4분의 3 지점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물 받을 때 넘치면 여기 구멍에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넘치면 집이 침수되고 집 마루 다 썩어서 망합니다. 근데 일정 이상 수위를 넣으면 계속해서 흘러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만족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노크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영삼아, 나 너랑 살고 싶어.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 사랑해.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이 내 인생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절대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안에서 열기를 기다리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I'm sinner. 저는 죄인이에요. I need God. 하나님 필요해요. 그 음성 듣고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십니다. 삭개오 집에,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귀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지혜로운 인생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보이는 육체의 것이 다가 아니라 물질 세계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진리, 평강이 참된 축복인 것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해서 정성껏 헌금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선한 일에 부요로운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뿐 아니라 물질적인 권세와 힘도 주셔서 개인적인 승리, 사업과 일터와 직장의 승리, 가정의 승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늘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이 저들의 삶을 두르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고 매월 선교비를 선교지에 보내는 귀한 지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보다 더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별처럼 빛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총들 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